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호 자매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고 일천번제헌금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 사업들, 직장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호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딸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공부를 마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나와서 누가복음 강의를 듣습니다. 저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로서 누가복음을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아 주님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몽고 통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우리 대기 자매나 아니면은 또 우리 안호나 한국말을 빨리 해서 통역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몽고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드는데 통역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다 힘든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위정자들이 되어서 국가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난번에 누가복음 이어서 좀 뒤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 강의 설교는 항상 조금 뒤로 이렇게 백을 했다가 앞으로 나가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 한 분이 그분이 이제 동생이 나이가 지금 거의 60 넘었죠. 동생이 좀 굉장히 아주 잘 나가는 동생인데 그 동생은 우리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는데 미국 교회 굉장히 큰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와서 자기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그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데를 갔는데 도대체 이게 바이블 스터디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오빠하고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 되는 분이 나는 너무 좋다, 목사님 그 강의 설교가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수준의 그 수준이라는 거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의도 쪽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말을 잘하고 또 어떤 머리가 좋아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 체계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잘 제도화돼 가지고 잘 가르치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지식으로만 남지 영으로 남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에게는 지식은 있어도 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영감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우리
이양순 권사님하고 같이 살다 오면서 어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오셨어요. 못 나오셨는데 한 말씀이라도 듣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전도하는 데 많이 사용도 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미국에서 11시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게인 월십 거기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또 나중에 또 설교를 할 텐데 저도 이제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빨리빨리 나는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여기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허상인 걸 쫓아가지 마세요. 뭐 세상을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배 보는 것이 오늘도 이제 제가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라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희생시킨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간이 되면 끝까지 가도록 하는데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어제 도착했거든요. 어제 도착했는데 저는 제 심정으로도 좀 쉬고 싶더라고 오늘. 차 운전하는데 막 졸음도 오고 막 그렇지만은 이 예배만은 절대로 나도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하지만은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나도 같이 보고 또 여러분들도 예배를 같이 보고 이렇게 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체가 피곤할수록 내 영혼을 더 그 말씀에 충족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되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근원부터 창세기부터 그 근원부터 자세히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그러면은 자기의 그 윗분인데 그분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글을 썼겠습니까? 이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그 데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벌써 아주 은혜스러운 그 이름이죠. 그분한테 누가가 썼을 때에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썼겠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누가복음이. 그러면 그 썼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공문을 통해서 보낸 그 편지니까 우리가 보는 게도 데오빌로 각하가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그렇죠? 예. 지금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을 누가가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그 편지의 수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시고 그만큼 우리가 수준 있는 이 누가복음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가가 이게 쓴 글에서 지난주에 내가 가기 전에 했던 것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라는 것은 그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을 다 마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땅 끝까지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모든 일을 마치고
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끝이라는 것은 복음적으로 볼 때는 땅끝 지구 것도 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 누가가 말한 그것은 뭐냐면은 땅끝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 12제자하고 또 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이제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건데 그때에 여기 모였던 사람들의 종류가 이제 몇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어디 가버리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오케이. 바리새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다음에 교법사 사두개인들 교법사 지금 이 바리새인과 교법사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자, 이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 나타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신약과 구약의 이 중간에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교법사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면은 성별 운동을 했습니다. 성별 운동. 거룩한 운동이죠. 거룩한 운동. 그래서 성별 운동을 했는데 바리새인들 운동은 성별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성별 운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좋은 운동입니다. 성별 운동인데 거룩하게 사는 운동인데 그 지금 성별 운동을 뭘로? 율법으로 가지고 했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성별 운동은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반대되는 운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율법에서 해방을 원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에 제일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서 해방을 부르짖고 그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성별 운동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별 운동은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이제 그 훈련시키는 것이 5살 때부터 한다고 그래요. 5살, 6살 그 사이에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바리새 운동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행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 완전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주 쩔어서 있는 겁니다. 쩔어서 있고 굉장히 그 율법에서 그 하기가 정말 그 헤어나오기가 힘들고 율법대로 이제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경을 담자는 거죠. 성경 담기 운동하는 건데 성경을 담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성경을 돌아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위치가 우리 교회가 지금 아니면 이제 개신교가 가르치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그다음에 천주교나 이런 그 옛날에 그 율법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그 개신교는 저 사람 신앙이 있어 없어?
이럴 때 뭘 기준하느냐면은 개신교는 거의가 주일 성수를 기준합니다. 그 사람이 주일을 잘 지키는가, 교회 출석을 잘하는가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과연 주일 성수가 그 사람의 신앙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잘한다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것을 오늘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나는 뭐 그 사람들에게 교리를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들은 1년에 교회에 한 번 나가도 교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는 아예 안 나가도 거기다가 그 법당에 가면은 법명을 줘가지고 그걸 접수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평생 안 나가도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개신교는 뭐 한 2번만 안 나와도 아주 타락한 사람으로 여긴다 이게. 그래서 이 교회 출석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왜 개신교는 기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맞는가? 여러분들 이제 쭉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그럼 교인이 아닌가? 뭐 신앙이 없다는 얘기인가? 또 아니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교법사나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신앙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중심, 성경을 닮아가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의 기준이 주일 성수, 개신교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주일날 이 주일 성수가 확실하게 우리가 주일 성수가 믿음의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는데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자, 지금 사도행전 5장 30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 주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이 무슨 날이죠? 예, 부활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일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날인데 이 부활을 지금 오늘 5장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 부활을 누가 시켰다고 돼 있죠? 네?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부활을 누가 시켰다고 했죠?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렇죠. 지금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을 시켰다는 것은 우리도 증인이고 누구? 또 성령도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 예를 들어서 기절했다, 일어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을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기절해서 일어났다면은 피 흘릴 필요도 없고,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안 죽었다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거는 이 구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다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본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을 살리신 것이다. 그렇다면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활을 믿으면은 자동적으로 뭐를 또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 하나님 눈에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셨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빨리빨리 한번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예. 성경 읽다가 이거 다 시간 간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영생은 뭐라 그랬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여기를 항상 기준해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부활도 믿게 되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부활을 시킨 하나님도 눈에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된다. 이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부활시킨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또 성경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걱정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셨는데 왜 분노하셨는가 하는 거죠. 읽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이는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느냐면 읽어주세요. 뭘 했다고?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그게 통분히 여기시고 분하게 여기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못 믿는 겁니다. 눈에 보질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살리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심판날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에 가장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누구를 믿지 않는가 하면은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부활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실존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빨리 찾으세요.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그 믿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그 믿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 만물 이거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스스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뭐 생겨났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만물을 통해서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아나니 만물 때문에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겁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이 뭐냐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일반 계시인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계명을 지켜라. 일반 계시는 율법인데 이 율법의 그 기본은 기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기초적인 실질적인 기초인데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실존을 무엇으로 믿는가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실존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여기 위에 있었는데 이게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 우리가 일반 계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특별 계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일반 계시, 그다음에 특별 계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말할게요. 일반 계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미국에서 우주 아폴로 몇 호인가 달나라 갔잖아요. 근데 거기 탔던 사람 루이 암스트롱이죠. 루이 암스트롱이 그 달나라에 가서 딱 도착하자마자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랬습니다. 근데 좀 죄송합니다만은 러시아의 그 우주선 타고 갔던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요, 자연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저는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더 신비롭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자연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인간 자체들 봐도 그러고 동물들도 보고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창조한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러나 여기보다도 여러 수백 배의 높은 수준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네.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뭘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특별 계시다 이게. 예.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참 복 중에 복입니다. 이거를 복으로 알아야 돼요. 축복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 보낸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6절. 36절 읽으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멘. 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8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데 그 예수를 보고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증거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읽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증거,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예.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심을 아는 것이 뭐예요? 특별 계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반 계시는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부활. 자, 주일 성수는 언제 날이라고요? 예수님 부활한 날입니다. 예.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예, 부활하신 날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그러면 주일 성수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쭉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 그 사람의 믿음을 기준이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맞다는 걸 내가 증거를 하나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구약 시대는 뭘 그랬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일이라고 그러죠. 성일. 성경이 나중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나 안식 후 첫날을 성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봤죠? 아니 성경 읽었다는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지? 네.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도 성일이고
안식 후 첫날도 성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사모님 깨세요. 피곤하죠. 어제 뭐 도착했으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뭐 사모님이 아니라 뭐라도 깨워야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모니까 더 깨워야지. 깰지어다. 여러분들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 성경이 나오는 안식일은 뭐예요?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안식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 창조한 일을 쉬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조물주이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그리고 또 조물주를 이제 기념하는 조물주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조물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기념한다 이게 기념하는 날이다. 예. 이 안식일이 뭐라고요? 조물주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기념하는 날이다. 예.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구약 성도들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반 계시인데, 그래서 안식일은 매주 끝날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끝날이죠. 매주 끝날. 마지막 안식이 있으니까 매주 끝날입니다. 왜 끝날이냐면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데 모든 끝날, 모든 일을 마쳤는데, 그러면 주일은 뭘까요? 주일은 주의 날은 뭐예요? 네? 매주 뭐예요? 매주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달력에 보면은 주일이 먼저 나옵니까? 토요일 날이 먼저 나옵니까? 주일이 먼저 나오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됩니다. 주일 성수 이렇게 해서 일 먼저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는 거. 안식일은 끝날입니다. 끝날이니까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시고 쉬는 날이었고, 그 다음에 주일은 첫날입니다. 매주 첫날. 요즘에 이제 한국분 또 뭐 우리 미국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주일날 주말이라고 그러는데 주말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날입니다. 시작하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일날 지키려고 그러면 자기는 일 시작했어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지키는 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일날은 매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기는 이제 첫날이니까 시작하는 날이다. 시작하는 날입니다. 매주. 끝이 아니다. 시작하는 날이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날부터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을 믿고,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증거하는 기념날, 그날부터 이날부터 시작하는 날이다. 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고 이건 이제 출발하는 거죠. 믿고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날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날이다. 증거한다. 주일 성수는 노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뭘 한다고요? 증거하는 날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오늘 찬송가 세 곡이 다 이게 슬픈 곡이야. 누가 선정하셨습니까? 오영광 장로님이 하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아멘. 아이고 크게 아멘해요. 아멘도 못하면 그건 밥 먹을 자격이 없어. 내가 이제 아멘 하나 내 명단 해가지고 나중에 식사도 준비. 우리 집 사람도 오늘 어디 또 이제 어디 가가지고 빵 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난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운전을 왜 빵 사러 갔냐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멤버들을 위해서.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지. 자,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월요일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로 또 시작하는 게 월, 화, 수, 주일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보러 나오는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죠. 죽으러 나온 것 같아가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조리를 트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새로운 삶. 왜?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니까. 부활을 하고 우리는 시작한다 이게. 아멘. 그래서 이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존하신 것을 알게 되고 또 믿고 기념하는 겁니다. 믿고 기념하는 날이다 이게. 아멘. 그래서 주일날은 뭐를 기념하느냐? 주일날은 옛날에는 이 성찬식을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초대 시대는. 그러니까 성찬식이 뭐죠? 떡을 뗀다 이게.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 피를 마신다. 떡을 떼고. 그래서 예수의 몸을 기념하고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또 아주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성찬을 할 때에 떡을 떼고 피를 맞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부활이죠, 부활. 특별 계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보다도 훨씬 영적으로 수준 높은 부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일반 계시, 만물을 통해서 출발하는 게 된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꾸 혼돈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고 뭐 구약시대가 어떻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냉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계시에서 구원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특별 계시에서 구원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부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인데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죽었다 살아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옛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도 역시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부활을 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안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벌써 우리가 일반 계시하고 틀립니다. 수준이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을 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주일날에 뭐를 한다고요? 떡을 떼고 피를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사실은 성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를 들어봐서 알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3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 설교에서 예수가 빠진 설교가 있었나요? 없나요? 나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내 기억 속으로는 예수가 빠진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그런 설교가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설교를 그냥 한 20분, 30분 들었는데도 예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피를 마신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주일 성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7절. 전하는 것이라는 게 27절 맞는데? 가만 있어 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26절입니다. 제가 말 잘못했는데. 자, 떡을 먹고 예수의 몸,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떡을 먹고 그다음에 예수의 피를 마신 자들은 죄 씻음을 받은 새 언약의 피를 마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피로서 씻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약속. 그다음에 떡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또 이걸 먹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겁니다. 성찬을 한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전하는 겁니다.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주일날은 나중에 또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는데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주일날에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은 그가 살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첫째,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0절 11절인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피를 마신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믿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죽으시니까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육신이 안 되면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피를 흘릴 수가 없다면은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죽으시니까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예?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셨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주의 날에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 부활, 그래서 부활시키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믿음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어떤 거를 받느냐면 특별 계시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믿음에 구원이 있다. 자, 요거 지난번에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합독합시다. 특별 계시로만 구원이 있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약도 믿음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은 일반 계시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에 대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뭔가? 자, 시작. 예수께서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으라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생명을 얻게 이름을 하려 힘입어서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특별 계시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그의 이름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 핵심적인 거라는 것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앙인인가 아닌가 대답하세요. 지금 말씀 쭉 들었잖아요. 네? 네. 주일 성수는 부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걸 지금 쭉 배웠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떡과 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나오잖아요. 이 부활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을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켰으니까, 우리도 부활하죠. 부활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또 부활하는구나. 그의 이름을 힘입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체가 뭡니까?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 이 부활의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성수입니다. 주일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주일성수를 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Yes. 예. Yes.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주일 성수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 주일 성수는 부활한 날이구나.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믿게 되고 그 믿게 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이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완벽한 믿음이죠. 완벽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주일 성수를 범할 수 없습니다. 예. 주일날 같이 기쁜 날이 없어요. 그 날을 만약에 우리가 어긴다면은 그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확증한다 이게. 예. 이 주일 성수의 이런 큰 역사가 이게 부활의 말이니까 이게 특별 계시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합니까? 예,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날 나가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는 그 얘기를 하고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의미를 모른다든가 아니면 그 신앙에 대한 이 주일날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은 세상을 나가가지고도요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부인한테 내가 교회 간다 그러고 또 딴 데로 갚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 친구 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놈도.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또 풍성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게 그 전부 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하나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안식일과 또 안식일 첫날이 성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몇 시까지 해야 되지? 8시 반까지죠? 예, 한 5분만 더 합시다. 할렐루야. 자, 안 돼? 예,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8장 1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또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예, 그 뒤에 제가 있지만 요거를 저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일은 안식일, 구약시대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이날입니다. 예, 안식 후 첫날. 이 두 날이 다 어떻게 해요? 성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뭐를 해야 되느냐? 오락을 행치 않는다. 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존귀하게 여기면 그랬어요. 오락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배 보고 가가지고 하트 치고 윷놀이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말이지 그냥 불이 나게 그냥 딴 데로 가고 이거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이 다 있습니다.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성일에는 또 안식일을 이르러 즐거운 날이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 다시 성일은 주일 성수는 즐거운 날이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입으로서 주일날 와서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즐거운 날 와서는 어떻게 얼굴이 즐거워야죠. 여기 나온 사람만은 내가 이번 주일 볼 거야. 얼굴이 어떤 그냥 근심 가득하게 왔더라도 교회에 나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축복받는 모습이지.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그냥 얼굴이 찌그러들어.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이 날은 축복받는 날이요, 이 날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자에게 이를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슬픔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죠. 사람이 절 쳐다보세요. 나이를 먹을수록요, 내 마음에 이게 섭섭해지는 섭섭 귀신이 굉장히 많이 차요. 이게 즐거워야 됩니다. 삶이 즐거워야 됩니다. 이 성수주의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 여호와의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고, 이런 약속을 다 해놓은 겁니다. 또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 약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뭘 할 때? 성의를 지킬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꼭 기억하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가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뭐 요즘 또 뭐 이 코로나가 또 어떠고 저떠고 막 또 시끄럽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일 성수한다. 또 주일 성수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는 그런 축복을 내가 누리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이옵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자, 그거 가져와서 앞에 오픈하는 거 우리 집사람한테 배우라.